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사순절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별히 아침마다 매일 나누는 아침 묵상과 또 이렇게 한 주씩 오늘부터 이제 매주 한 주간씩 목사님들이 사순절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새벽기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주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첫 주간에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사순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와 또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약속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작게는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약속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칙이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일종의 교통 신호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약속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큰 사고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깨기 시작하면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이제 점점 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벌써 이제 4월 총선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약속들이 있죠.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약속이란 건 뭘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게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뭐로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란 말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옛구자, 그리고 새로울 신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약속이란 뜻이겠죠. 그럼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인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주신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관해서 몇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큰 약속을 인간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아시듯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걸 범하고 먹어버립니다. 결국 약속대로 하자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죽어야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과 약속을 맺었는데 자식이 깬다고 해서 부모가 너 약속 깼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자식 내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정말 너희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마땅하지만 한 가지 살 길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그 기회를 얻고 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잘 지켜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엇나가는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결국 어떤 마음을 먹으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실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셨던,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하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기까지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는 판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시게 되냐면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 죄만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싹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까지 먹게 되는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세상을 물로 싹 한번, 마치 여러분 대청소할 때 마당에 호수 물 착 찌트려가지고 웬만한 먼지 같은 거 싹 쓸어버리는 듯이 그렇게 청소하면 우리가 한번 대청소한다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대청소하시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해 두시고 실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 남은 인간이 노아의 8식구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이렇게 인간들이 범죄할 때마다 세상을 싹싹 밀어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 인간이란 존재들이 연약해서 나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내 이제부터는 아무리 인간들이 잘못 저지르고 범죄해도 아무리 뿔딱지가 나도 내 한번 참겠다. 좀 참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인간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하늘에 막 비가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또 홍수가 내리려나 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온 것인가 두려워 떨지 말고 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참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을 보면은 내가 너를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온 열방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와 내가 같이 지키는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무조건 지켜주겠다. 내가 일방적인 약속을 너한테 주겠다 하시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냥 한 가족 수준에서 애굽 땅에 갔더니 막 애들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점차 불어나서 하나의 민족 수준까지 많은 수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체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족과 개인이 아니라 수백만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그런 제사장 민족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말을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면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리번 좌우를 살피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버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배신을 막 수십 번도 넘게 당하시니까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마음에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딸려는 그런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받으시고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배신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해가지고 몇 번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하고 맺은 약속이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너희가 약속을 지킬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는 걸 내 이제 알겠다. 이제 너희와 새로운 형식의 약속을 내가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새 언약이란 그 말 자체가 한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약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방법으로는 인간들이 죄의 본성이 너무 가득해서 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구나. 내가 돌판에 기록한 말씀 가지고는 이들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아예 너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직접 집어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말씀이 바로 신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존재들인 걸 아시고 그래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 이 약속 잘 지키자. 아무리 맹세해봐야 너희가 지키지도 못하는 걸 내가 보니까 내 편에서 그냥 너희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그냥 아주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어긴 이 약속을 나는 신실히 지킨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제부터 이루실까요? 신약시대에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
구약 시대에 마치 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못한 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또 어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처럼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바로 그 희생 제물로 보내신 아이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역할을 맡기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신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 인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셔야 됐던, 죄는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 떠맡기 위하여서 그 힘든 십자가, 모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짐을 지고 가셔야 됐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되 그저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약의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가 지키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까지의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그 의미에 맞게 어떻게 이 사순절을 잘 지내야 될 것인지 묵상하고 또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어기는 연약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그 약속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약속의 백성들, 약속의 성도들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근실히 경건히 이 기간을 잘 살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앙의 유익을 얻어 성장하는 기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